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모든 인간의 언어는 옳고 그름, 법을 내포하고 있어요. 가끔 남자 화장실에 이런 글귀가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자, 소변기 앞에 이런 글귀가 붙어있다는 건 너 절대 바닥에 흘리면 안 돼 라는 법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는 흘리면 악이고 안 흘리면 선이다 라는 판단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까이 오면 선, 안 오면 악. 법이 들어있다니까요. 인간의 언어에는 인간 스스로 판단해 놓은 옳고 그름이 다 들어있어요. 언어는, 문자는 법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판단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들의 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들이 그 역사를 통하여 합의해 놓은 것에 의해서 어떤 행위가 선으로 판단이 되기도 하고 어떤 행위가 악으로 규정이 되기도 하죠. 그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인간 전체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게 악과 선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들의 사전 합의가 필요해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요. 그게 법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러한 인간들의 그 사회적 그 합의의 배경에는 인간들의 그 사회적 행동과 관습과 그 패턴이 있는 거죠. 자기들이 어떤 행동을 해놓고 여기에 옳고 그름을 자기가 부여해버리고 그걸 합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는 자들이니까 간음하면 안 되는 거잖아. 살인하면 안 되는 거잖아.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잖아. 라고 합의를 한단 말입니다. 인간들이요. 왜? 하나님처럼 되셨거든요. 이분들이.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해놓고 하나님처럼 하나님다운 행동을 지들이 내놓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그걸 법제화한단 말입니다. 법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법에서 언어가 도출이 되는 거예요. 그 법에서. 그런데 인간들의 그 행위나 관습, 패턴은 반드시 인간들의 욕망에서 나오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인간들의 욕망은 마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만물 중에 제일 더러운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근데 이 욕망하는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 행위가 그 안에는 반드시 어떤 의도가 숨어 있어요. 나를 높이려는 의도. 그게 행위로 이루어지고 그 행위가 사회적 합의가 되어서 이게 법제화가 돼요. 법이 되고 그 법에서 언어가 나와. 문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가까이 그러면 안 가까이 가면은 악이지. 이게 자연스럽게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언어는 이렇게 항상 법을 내포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인간의 법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를 올바로 하기 위해, 인간의 행위를 올바로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인간의 행위에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규정을 한 인간의 그 행위에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법을 만든 거예요. 어려운 얘기인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야 오늘날 왜 교회가 이 모양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요. 인간은 법을, 행위를 올바로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법을 올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요.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된 인간이 자기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이건 옳은 거고 이건 그른 거야 라고 법을 만든다니까요. 자기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법을 만들어요. 거기서 언어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언어로, 문자로만 보는 이들은 항상 그 속에서 인간의 정당성,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능력 이런 것만 뽑아서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키자, 말자 이딴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문자로만 보게 되면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건데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이 시대 교회는 천국 지옥 안 믿어요. 제가 그걸 확실히 알고 있어요. 천국 지옥 안 믿어요.
하나님이 가르신 천국지옥 안 믿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상식으로 신앙생활도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겠지. 도덕책에도 나온 건데 교과서에 나온 거면은 검증된 거 아니야? 이러면서 교과서대로 사는 거죠. 인간의 인식이라는 건요, 시간적 한계성과 공간적 한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디가 6살 생일 때 뭐 했는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시간적 한계성입니다. 우리의 인식의 한계예요. 지금 저 네팔에 9살짜리 도만이라는 애가 살고 있는데, 제가 아는 애거든요. 걔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공간적 한계성입니다. 인식의 한계예요. 보세요.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드렸는데 우리의 인식은 이 정도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이 이성으로 성경을 인식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문자 속에서 인식하겠다고.